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 경식 형제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사신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명령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데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면, 그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경에 써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무슨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축복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96년 가을에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 한 강당에서 83세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연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폭포도 발견했고 또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유럽인 최초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렀고 또 아프리카의 여러 곳을 탐험한 또 탐험가였습니다. 그냥 탐험한 것만 뿐만 아니라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노예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면서 나가는 이렇게 복음까지 같이 전하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그때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때는 한참 영국과 프랑스와 유럽의 열국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를 시키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되게 핍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강을 찾아내고 그 금강을 영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친송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꾸로죠. 그랬던 사람들 그런 광물들을 착탈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지금은 비난받고 오히려 그때 핍박받았던 리빙스턴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유럽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 강당에서 53년간 자기가 아프리카 사역을 마친 후에 거의 마무리할 쯤에 이제 대학교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프리카에 막 대륙을 횡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41번이나 질병에 걸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건 단 한 가지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 강연의 마지막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극심한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귀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귀한 축복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무리를 할 때에 자기가 가장 오래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2년 반에서 3년간 했는데 거기에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저기 보면 밀레도가 있죠. 가운데 중앙에 밀레도가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인의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면, 모든 시험을 찾고 주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시험을 참으며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모든 시험을 참아내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참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섬김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의 단어는 종, 노예라는 둘로스에서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둘로스란 의미는 종으로 섬기다, 또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김으로, 종처럼 섬김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모든 시험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던 첫 번째 비결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명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기본을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가르치는 것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지 않게 된다면 후에는 어느 순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몇몇의 교육장님들의 마지막을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모습을 보면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을 잃어버린 주의 종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야, 저 목사님 마무리를 저렇게 하시네. 저 교역자님 마음에는 복음이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저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의 종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비결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드에서 이 설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사도 바울 당신 앞에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갈 것이다.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로마행으로 가서 로마에서 갇힌 후에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감동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목숨이 이제는 내 목숨이 이젠 다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귀한 또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에 매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귀한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와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와 있어요. 와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김정은을 만날 이제 DMZ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청년부와 우리 상호상호 장년부 이번에 단기 선교가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뭐 이번 주죠. 화요일 날 이제 7월 2일부터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기도 편지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번 선교 타이틀이 2019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뭐 선교를 직접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귀한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를 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선교와 특수 선교가 있어요. 보편적 선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다 세계 선교예요. 나가서 선교하는 거. 근데 특수 선교는 뭐냐면 바로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특수 선교인 북한 선교를 다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트럼프 와 있고, 이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게 또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 선교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단계가 무엇이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에 우리가 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저희가 제 사땅굴을 갔을 때에 그 사땅굴 앞에 이렇게 문재인은 뭐 한반도 정책 해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잡고 있는, 저번에 만났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첫 페이지로 통일부에서 제작한 거예요. 제작한 건데 여기 안에 보면 3대 경제 벨트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왼쪽 서해 쪽 왼쪽은 환서해 경제 벨트. 또 오른쪽은 이제 동쪽이잖아요. 황동해 경제 벨트.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접경 지역 경제 벨트. 이 세 가지의 경제 벨트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도로와 지금도 철도를 이제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도를 연결하면 우리가 러시아, 중국, 유럽 저 땅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경제 루트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그 경제 루트 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이미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경제 벨트 위에 우리가 복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2단계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경제 벨트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경제 벨트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왜 복음 통일, 왜 평화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 한국이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미국 담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왜 굳이 우리 한국을,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한국은 특이하게도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 심양에서 존 로이스 목사님께서 동강교회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하시고 보부상을 통해서 성경이 심양과 단동을 거쳐서 평양으로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번역을 한 후에 요한복음이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북쪽에서 남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한 한반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선교사들과 함께, 그걸 이제 사경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매일 밤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함께 선교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먼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야.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고 기도와 말씀에 더 전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 이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귀한 복음이 부흥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근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 그럴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번에 이렇게 귀순한 그 영국의 공사였던 북한 영국의 공사였던 태용호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영국에 와서 성경을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대요. 자신들의 주체 사상과 아주 동일하대요. 똑같다. 그 10계명이 자기들의 10가지 그 주체 사상을 이루는 법과 같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빼고 그냥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들어가면 걔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성경에서 다 뺏겼구나. 우리가 신처럼 모셨던 김일성이 다 가짜구나라는 게 다 들통나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뭐 다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장로였고 어머니는 권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혼용시킨 후에 주체 사상으로 지금 북한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장 먼저 죽인 게 기독교인들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용호 목사님도 그렇게 북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핍박을 도망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졌던 그 저 북녘 땅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무슨 피가 뿌려졌어요? 순교자의 피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가 피가 흐른 것이 바로 저 북녘 땅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또 우리 귀한 세속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 한반도가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 전 세계, 이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도와 그 도로를 따라, 옛날에 우리 실크 로드라고도 했잖아요. 그 로드를 따라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한반도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